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에 없어지고 싶지만 없을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 참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이 들리는 말 중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거 있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그런데 만만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험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이라는 것이 없을 수 있을까요? 육체를 입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시험이 없길 원한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귀의 존재가 소멸되는 곳,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곳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길 원하는 건 그건 불가능한 거죠. 시험을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시험은 얼마든지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4장에는요 누구를 시험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이야기가 성경에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 질 수 없는 싸움, 그리고 마귀가 그 어떤 시험을 한들 과연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도전을 누가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마귀가 했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께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연거푸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 그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내버려 둔다. 여러분은 시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여러분을 내버려 둔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도 넘어뜨릴까 생각하며 이런저런 유혹으로 찾아오는 마귀인데,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 순항의 걸음을 마귀가 그걸 내버려 두고 싶겠냐고요. 잠잠했던 갈릴리 바다가 엄청난 폭풍으로 요동치며 제자들의 삶을 거스르고 힘들게 만들듯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흔들기 위한 시험을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걸음도 날마다 순탄할 수 없고요, 성도의 개인의 삶도 날마다 순탄할 수 없어요. 날마다 순탄하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시험과 늘 싸우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을 텐데, 소망하기는 시험은 있어도 이 시험에 들어버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요, 시험이 왔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습이지, 시험에 좌절하여 넘어지는 인생의 모습을 예수님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사람이기에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건강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관계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물질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건과 사고가 삶에 벌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어떤 것에도 지지 않는 삶이 되길 원하고요, 이 모든 것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승리의 간증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를 면밀하게 살펴보며, 사단은 어떻게 나를 시험하는구나, 예수님을 시험하듯 우리를 시험할 텐데 어떻게 시험하는구나,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셨구나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잘하는 말씀이긴 하지만요, 하나하나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같이 말씀으로 나아갈게요.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으면 당연히 배가 고프죠. 여러분도 배고픔의 경험들이 다 있을 텐데, 이게 진짜 음식이 부족해서 굶은 사람도 있을 테고, 살을 빼겠다는 의미로 굶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저거 상관없이 굶주리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먹고자 하는 욕망이 안에서 물일 듯 막 올라오게 돼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 하루를 굶으면 무언가 먹을 걸 찾게 돼 있다고요. 저도 간식 같은 거 잘 먹는 체질이 아닌데 과자 같은 걸 뜯어먹고 이러질 않거든요. 그러긴 한데 어느 순간 이게 때를 놓치고 아침 점심을 그냥 넘어가고 나면 그때부턴 목양실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딘가에 먹을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부셔 먹겠다는 이런 마음 가지고 여기저기 찾고 돌아다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하루를 채 안 굶어도 사람이 이럴진데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줄이셨을까. 근데 이 줄이신 예수님에게 누가 다가왔어요?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는, 유혹하는 자, 마귀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 가지고 뭐를 만들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서 너의 줄인 배를 채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의 첫 번째 물줄기가 어디서 올까? 저는 이 첫 번째 유혹을요, 물질의 유혹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 앞에 배부름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때로는 초라함 가운데는요, 화려함 가운데 나아가고 싶어요. 좀 좁음 안에 갇혀있는 사람에겐 넓음의 유혹이 있다고요. 집이 지금 23평이야. 그러면 넓은 집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우리도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아이 쇼핑을 하고, 그렇죠. 음식점을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음식점을 바라보기도 하고, 옷가게를 바라보기도 하고, 바라볼 게 별로 없네요. 하여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왠지 나도 그 음식 먹고 싶기도 하고, 나도 저 옷 입어보고 싶기도 하고, 나도 저 차 타보고 싶기도 하고, 모든 사람 안엔 뭐가 있어요? 은근한 굶주림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줄임배를 붙잡고 돌멩이 들고 있지 말고 무엇하라? 너를 부욕해 할 수 있는 길로, 너를 굶주림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갈 수 있는 길로 가라. 여기 돌멩이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다 떡으로 바꿔서 너의 줄임배를 채워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 가지고 유혹하느냐? 굶주리고 가난한 우리에게 부요함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배부름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너의 길이 이렇게 돌멩이 들고 줄임배를 움켜잡고 있는 이런 삶이라면 내가 원하는 길로 와.
내가 말하는 길로 오면 너 배부르게 될 거야. 너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될 거야. 야, 너는 황금을 돌멩이 보듯 이렇게 잔뜩 깔아놓는 이런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방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 눈앞에 수많은 물질들을 보여주며 우리의 줄임배를 자극하는 것 같아요. 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배가 더 많이 고파지는 것 같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런 옷 입고 싶어, 없었던 그 욕망이 막 올라오는 것 같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흔드는 거죠. 부자 되고 싶지 않아? 더 많은 것으로 먹고 누리고 더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아? 이 모든 것을 누리려면 당장 이 예수를 믿는 이 삶이 광야의 삶에서 빠져나와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여러분,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요, 부자가 되는 삶 생각보다 길이 좁아져요. 정직한 부자가 된다는 건 부의 길로 얘기했을 땐 굉장히 좁은 길이라고요. 물론 나는 우리 주양의 성도가 다 그 길 갔으면 좋긴 하겠는데, 일확천금을 버는 길은 오히려 어둠의 길에 잔뜩 있지, 정직한 예수 믿는 자의 삶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남을 때로는 속여야 더 많은 돈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더 쉽게 부자 되는 길,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화려한 옷을 사는 길, 그건 예수를 따라가는 길보단 세상 따라가는 길에 많은 것 같아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 가지고,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지 않을래? 왜 너는 왜 줄임배를 움켜잡고 인생 살아? 배부를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좀 더 배부를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 그래, 우리는 늘 물질에 도전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여주는 물질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줄임배를 움켜잡고도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지. 진짜 너무너무 많은 포만감이어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은 자로서의 그런 비틀거리는 걸음을 걸으면 안 되겠죠. 삼손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그의 인생이 채우면 안 되는 것들로 그의 배를 채우고 그것으로 힘을 얻으려 하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굶느니만 못한, 그 꿀을 잔뜩 찍어 먹고 눈을 밝게 하겠다, 차라리 굶느니만 못한 그런 길로 인생을 몰아가는 그 삼손의 어리석음이 우리 주양의 성도들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단은 물질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인생 우리 주양의 성도 가운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5절 6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둘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당연히 성전이겠죠. 성전으로 데려가서 꼭대기에 세우더니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너를 붙잡아 주지 않겠느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요, 성전은 사람들이 북적북적이는, 참 사람들의 시선이 많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 성전에 누군가 꼭대기에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곳으로 몰리지 않을까요? 어머, 어떻게 저 사람 저 꼭대기에 서 있어? 사람들의 시선이 다 몰려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딱 뛰어내리면 사람들 막 비명을 지르겠죠.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소리를 지르면 어떡하나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뛰어내리는 그 순간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를 딱 받아준다면, 여러분, 위험한 사람이 한순간 뭐가 될까요? 엄청난 스타가 되지 않겠어요? 막 박수를 받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어찌 보면 짐승들의 말구유 그곳에서 태어나신 분이세요. 목자들의 경배를 받기도 했고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라고 생각하기엔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손가락질하는 것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시선들과 싸우는 예수님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그런 낯선 시선들에 갇혀서 예수님은 평생을 사역의 걸음을 걸었던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께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뛰어내리세요. 그러면 한순간 당신은 엄청난 스타가 될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 두 번째는 사람의 시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시선. 수많은 사람의 시선으로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에게 보내주는 환호나 나에게 보내는 때로는 질책의 눈빛, 이 수많은 것들로 인생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시험이 무력에서 오기도 하지만요, 사람들의 시선 안에서 인정받고자 함 혹은 그 사람들의 시선에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조종되어질 때가 되게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의 눈앞에 서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눈앞에 서 있는다는 게 그 사람들의 시선 앞에 서 있는다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선 앞에서 평상시 같지 않은 모습들이 튀어나올 때가 되게 많죠. 근데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세워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하고 때로는 막 박수를 치면서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평상시에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세워놓고 노래를 못하면 장가를 못 가요. 미운 사람 막 이렇게 말하면요, 하지도 못하는 노래를 하기도 한다니까요. 하지도 못하는 춤을 추기도 한다니까요. 사람의 시선이 이렇게 무서워요. 유튜브를 보면 온갖 이상한 인생들이 되게 많죠. 그 수많은 인생들이 누군가 나를 봐주고 누군가 나를 팔로우 해준다는 그 생각 안에 구독자를 한 사람 더 늘리겠다는 생각 가운데 온갖 이상한 행동들로 자신의 삶을 덧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은 그 시선의 힘을 알고 있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뭐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널 바라보고 있어. 그 사람의 기대가 혹은 그 사람의 손가락질이 너를 향해 있어라고 하는 말로 막 사람을 조종해 가죠. 이게 절대 쉽지 않지만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친구들 사이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벌어지는 일이 이런 일들이에요. 이것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마귀의 유혹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단은 또 어떻게 유혹할까요? 8절 9절 한 절만 더 봅시다.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단은요,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올려놓더니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을 쫙 보여주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네가 바라본 이 모든 것, 산 위에서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유혹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쉬운 길로 가라는 말로 들려요. 굽혀 경배하는 것, 뭐 3초, 5초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근데 이 짧은 시간에 굽혀 경배하는 걸 가지고 산 위에서, 지극히 높은 산 위에서 보여주는 이 모든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것과 내가 얻는 것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한순간 눈을 감으면, 내가 한순간 머리를 조아리면, 지금 한순간 아니라고 말해주든지, 지금 한순간 당신이 맞다고 이야기해주는 아주 짧은 시간을 통해서 내가 평상시 감히 얻지 못했던 더 엄청난 결과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시험 가운데 부정행위를 했다고 치자고요. 한순간 내가 저 사람의 시험지를 그대로 베꼈어요. 그리고 똑같이 냈더니 똑같은 점수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건 어찌 보면 이 세 번째 시험과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은 그 답을 적어내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공부했을지 몰라요. 공부가 절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것들을 암기하고 풀어간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난 많은 날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 놓고 무엇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시험 시간 밝은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고 쓰는지를 보고 용기를 내서 쳐다보고 그대로 베껴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몇 날 며칠 공부한 걸 나는 그 짧은 시간에 그대로 똑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뭘까요? 쉬운 길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한다고요. 사상을 살아가는 쉬운 길이 있어. 왜 정직한 땀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요? 왜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걸음을 걸으려고 해? 그렇게 할 거 없어. 그냥 내게 잠깐 경배하면 돼. 잠깐 나에게 엎드리면 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이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이 있어. 네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수많은 사건과 때로는 범죄들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쉬운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어렵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편하고 쉽게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요, 이런 묵상들은 워낙 많이 들었던 거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돌 가지고 떡을 만들고 싶은 이런 무력이나 사람들의 시선 앞에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은 이런 마음이나 쉬운 길을 걷고 싶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과연 내게는 이런 시험들이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시험이 아니라 상황이 다르고 표현이 다를 뿐이지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오늘도 파도같이 내 배전을 밀어닥치는 굉장히 보편적인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시험들이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요. 마귀는 여러분이 똑바로 사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렸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마귀의 원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때로는 돌 가지고 떡을, 때로는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쉬운 길로 가세요. 왜 어렵게 인생 살려고 그래?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쉬운 길로, 편안한 길로 가라고. 얼마든지. 분명히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잘 이겨내셨는데 여러분도 잘 이겨내고 있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잘 이겨내고 있는가? 여러분은 무력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돌 들고 줄임배를 움켜잡고 그렇게 인생 살아가고 있는가? 난 꼿꼿하게 갈 거야 이러며 흔들리지 않고 그 걸음을 잘 걷고 있는가? 수많은 눈총들이 여러분을 이리저리 조종하려고 할 때, 그게 때로는 부모의 눈초리이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의 눈초리이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또 다른 권위자들이 내 인생에 나타나서 넌 이렇게 해야만 돼, 내가 널 바라보고 있어 이렇게 말할 때 그 시선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지한 채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걸었듯 우리 인생에 참 쉬운 길들이 많은데 굽혀 경배하는 것과 십자가의 걸음으로 골고다를 올라가는 것과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잘 이겨내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묻고 싶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이겨낸 이 시험에 걸려 넘어져 인생을 후회에 흔적으로 남기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참 안타까운 건 마태복음 4장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 이게 나의 삶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로마서 7장을 꺼내놓고 이게 내 모습이구나 공감하는 사람이 이쪽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마태복음 4장을 이야기하지만 은근히 보편적으로는 로마서 7장의 삶에 가까워져 있는 듯 보이는 게 우리네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야, 나도 진짜 잘 이겨내고 싶었는데, 나도 멋지게 간증하고 싶었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멋지게 이겨내고 사람들에게 아니 나 이렇게 이겼노라고 말하고 싶은데 은근히 가슴을 치며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세요라고 말하는 왠지 울먹이고 삶에 쓰러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왜 이렇게 많은가 하는 거죠. 시험이 다가올 때 시험을 이겨내기보단 시험에 걸려 널브러질 때가 훨씬 많은 우리네 인생. 도대체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뭐가 다른 걸까?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7장이 그렇게 가까운데 예수님은 로마서 7장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연거푸 다가오는 절대 쉽지 않은 유혹이 계속 예수님의 삶에 몰아닥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번도 구부러지지 않은 채 시험이 다가왔다 해서 시험에 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시험이 다가오지만 진짜 멋있게 말씀과 함께 이겨내는 모습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겉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만약 세 번이 네 번이 되고 네 번이 다섯 번이 된다고 한들 예수님 과연 넘어졌을까? 넘어지지 않으셨겠죠. 마귀가 손들고 떠나간 건 예수님의 삶이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만약 또 한 번의 시험이 필요했다라고 여겨지면 마귀는 얼마든지 시험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정말 로마서 7장이 만들어지지 않는 근원적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어떻게 예수님은 늘 이기시나? 절대 쉽지 않은 시험이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주님 배를 뭉켜잡고 예수님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의 시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한 번 굽혀 경배하면 모든 영광과 이 천하만국의 많은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는데 어떻게 이 쉬운 길을 손살에 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어째요? 주님은 지지 않으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근원적인 차이, 그게 마태복음 4장의 시작에 쓰여져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게 이끌리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삶에 붙어 있던 이 공생의 시간,
예수님의 삶은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성령께 이끌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선 마귀가요, 얼마든지 광야에서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해도 무엇할 수 없는, 절대 질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받았던 가정교육이 특별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떡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빵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은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 뭐 보암직 뭐 흠모할 만한 게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는 아예 그냥 포기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근원적인 처방전을 가지고 광야에 가셨다는 거죠. 네? 그때그때의 상황과 여건을 초월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마귀가 풀어놓아 다니고 있는 이 광야에 예수님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해결책을 가지고 가신 예수님에겐 광야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 몰아닥치는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을 흔들려 했지만 흔들 수 없었던, 시험했지만 넘어뜨릴 수 없었던 그런 굳건한 인생을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난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은 마귀가 수많은 일들로 우리를 각양각색으로 시험하는 광야 같은 삶이에요. 느끼잖아요. 뭐 하나 쉬운 게 있어야죠. 인생은 광야라니까요. 얼마든지 마귀가 활동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무력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심지어 성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쵸, 뭐 다양한 사람의 시선의 힘으로 온갖 유혹이 횡행한 이 광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아이고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인데 내 지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죄의 법 안에 사로잡혀서 내가 오늘 이렇게 초라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 이런 기록을 안 남기려면 우리의 광야 삶도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아예 근원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말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잠깐 봅시다. 8장 1절 2절이에요.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정죄라는 게 뭡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서 열매를 맺어버리면 이 모습에 대해서 정죄가 되는 거잖아요. 유혹의 상태에선 정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유혹에 넘어가 열매를 맺어버리면 그때는 정죄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이라고 말하면 왜 정죄함이 없는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르게 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쌓여 있다라고 한다면 죄와 사망의 법, 이것에 눌리는 인생, 거기선 이미 해방되었다고 써 있다고요. 오늘 이 설교가 우리에게 낯선 설교가 아니지만요, 이건 지식의 설교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흔들림이 있고, 나의 삶에 더러움이 묻어들어오고 있고, 나에게도 마귀의 유혹이 다양한 채널에서 내 삶을 흔들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끌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오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세상 교육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 인간의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하는 마귀는 사람의 수를 가지고, 사람의 재능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오직 무엇으로 이기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14절 다시 한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제 목회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 가고 싶어요. 난 여러분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죄악이 삶의 열매를 맺어 정죄의 상태가 되면 여러분 이미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이 그의 인생을 뒤엎는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부끄러움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 자랑스러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갈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줘야 예수님같이 지지 않는 삶, 이겨내는 삶, 어떤 마귀의 시험이 다가와도 넉넉히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런 멋진 삶이 우리 삶에 주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생이 광야더라고요. 살아보니 광야예요. 또 살아갈 삶을 바라보니 그것도 광야예요. 주님께서는 다 아시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혼자 인생 살 생각하지 말고 성령 받고 성령에 이끌려 인생을 살아라. 성령에 이끌릴 때만이 광야에서 널브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를 견뎌내고 이겨내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강을 만나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요. 우리에겐 성령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잘 이겨낼 거예요. 이 또한 이겨낼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멋지게 이겨내는 그 간증들이 세상을 흔들 거예요. 우리 주영의 성도들의 삶에 시험이 다가왔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냈다는 기가 막힌 간증들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올 때는 그 시험 정도로 받는 거예요. 시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이러면서 지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도는 시험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듭니다. 어려움과 아픔은 간증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